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대지상명령이라 그러죠. 이 대지상명령이란 말은 지상이 이 땅에 주신 명령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가장 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대지상명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 하나 주셨고 거기도 제자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명령인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 말이에요. 제자 삼아서 그 다음에 하나씩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분방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베푼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뭘 베푼다고요? 세례를 베풉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세례 받으셨죠? 세례 못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셨으면 됐고. 근데 세례 꼭 받으세요. 또 괜찮다고 하니까 안 받아도 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장갑 끼고 세례 베풀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깜빡하고 뜨거운 물을 담아간 거야. 담임 목사님은 장갑을 끼고 계시니까 뜨거운 물인 줄 몰랐던 거지. 담궈가지고 뿌렸는데 그분이 또 이 머리숱이 별로 없으시네. 뜨거워 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늘 정수기에 차가운 물을 푸기 때문에 온도 조절 잘하기 때문에 세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베풀고 자꾸 뜨거운 물 상상하시면 안 되고 말씀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도와줘라 그래 말씀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된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도 제자에게 베푸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도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도 제자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돌보는 거죠. 그죠?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자라는 가르침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이잖아. 아닌 척 하시네. 맞잖아요. 제자로 살아라면 그 말부터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셨으면 다 제자입니다.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아라 이러시면 또 기분 나쁘시겠죠? 다 받으세요, 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예수님의 제자 같습니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다중교사들이 알고 특별히 제 아내가 잘 압니다. 제 아들도 알고 예수 제자답지 못하다는 거. 그렇다고 제가 예수 제자가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 그죠? 지금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실 정도라고 하면 100% 예수님의 제자지. 여기서 예수 안 믿는데 놀러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권용덕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온다던데 그 구경이나 가보자 이래갖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 복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예수 제자 맞으세요. 저도 부끄럽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 저보고 어쩌라고. 예수님이 제자라는데 뭐. 부끄럽지만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 제자인데 예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처럼 서로를 향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제자됨을 증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못 살잖아요. 그죠? 잘 안 되죠. 근데 예수 제자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서로를 향해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 제자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입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건 안 살고 계시건 또는 못 살고 계시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되는 분들이 맞습니다. 왜? 예수 제자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후반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자, 9가지 열매 준비. 자,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또 싹 위에 보면서 갈라디아서 펼치신다. 또 가면 안 되고.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암송합니다. 시작. 사랑. 제가 말 안 하니까 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띄워주면 묻잖아. 야,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 나오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예수 제자 삶에 맺히는 열매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인데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 사랑 실천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남편들 눈 뜨세요. 저 보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위하는 것. 저도 찔려요. 많이 찔려요. 저 진짜 많이 찔려요. 이를 못하거든. 그래 해야 되는데, 그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귀히 여기는 것,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존경하듯 존경하는 것, 그것이 예수 제자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엘레강스하게 아이를 잘 돌보는 것,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 제자 부모로서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하나님 보듯 모시는 것, 자녀의 제자로서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직장 내에 있는 비리나 부정, 왕따, 따돌림 이런 것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 그것이 예수 제자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학생들이라면 사제 간에 학우 간에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성실하게 본분인 학업에 임하는 것, 그것이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성도, 우리 모두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제자 성도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태도가 뭐냐면 마음을 다해요. 힘들다 이래 나오면 이제 마음을 다해요. 이 마음을 다한다는 표현은 그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사상에서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재물, 우리의 환경,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런 태도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이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건데, 저는 죽게 하듯 잘 못하고 꼼수를 잘 피우는데 잘 모르시겠죠? 고 목사 성실하게 보이죠? 전혀 아닙니다. 좀 오해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 제자의 삶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두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이거 예수 제자의 삶이죠. 딱 요약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한번 해보죠. 제 목소리 동굴 목소리죠. 쫙 깔리죠. 진짜 오랜만에 금요 설교하거든요. 기도를 이렇게 크게 해본 것도 또 오랜만이네. 조금 전에 목이 쉬어버렸어요. 제 목이 쉽기시거든요. 동굴 목소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있다 생각하시고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 제자가 맞는데, 예수 제자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몸부림이라도 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치고 있는가? 대충 말고 뜨겁게 마음을 다해요. 나는 그래 살라는데 남편이 안 도와준다고. 나는 그래 좀 살고 싶은데 아내가 영 내 속을 빡빡 긁어 나왔고, 살라고 하면 뒤집어 놓고, 살라고 하면 넘어뜨리고, 도저히 난 그래 못 살겠다고 막, 싫다고 막. 제 고백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근데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은 예수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 흉내를 내야 되는데 뭐 봐야 흉내를 낼 거 아닙니까? 그 흉내를 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이 땅에서 3년의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십자가의 삶도,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한 부분인 거죠. 이렇게 살아라고.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수치와 멸시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과 아픔을 받으시면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우리 황 목사님은 절대 안 그러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교역자들 다 잡으러 온댔어요. 연락이 미리 왔어. 우리 성성규 수석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성 장로님은 다행히 출근하신더라. 교회 안 계셔서 안전하십니다. 근데 급한 소식을 들으시고 교역자들 죽게 생겼다. 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빨리 피신하십시오. 아니면 몸을 숨기시든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걸 제가 부교역자들 모두에게 전달하고 담임 목사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권영덕과 부교역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도망가고 싶을까요?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요? 부교역자들 다 도망갔어 지금. 부목사님들 다 도망갔다고. 교회 담임 목사님 혼자 남아 계신다고. 공산당 쳐들어오고. 도망가고 싶으실까요? 교회를 지키고 싶으실까요? 황 목사님은 계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도망가기 싫었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로마 병정들이 쳐들어왔는데 예수님이라고 왜 안 떨렸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마땅히 당해야 된 고난이었고 이 고난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수치를 피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 제자들이 어찌하건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그 동료들이 어찌하건 그 가족들이 어찌하건 상관없이 홀로 예수 삶을 사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자녀, 직장의 동료, 선생님, 교수님, 벗, 그리고 이웃 성도들, 그들이 나에게 어찌하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건 내가 예수 제자로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 제자로 삶을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지, 여러분들이 예수 제자의 삶을 산다고 그 옆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을 보신단 말이에요. 주변인이 어땠건, 주변 상황이 어땠건, 주변 여건이 어찌되었건 여러분 예수 제자 단독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용덕아, 좀 단독자로 좀 서봐라. 좀 저도 이 말 하는 제가 깝깝해요. 용덕아, 좀 단독자로 좀 잘 서라. 아유, 정말 잘 서야지. 아멘. 저만 서면 좀 억울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합시다, 같이. 우리 같이 잘하면 서로 격려가 될 거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 안 한다고 저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할게요. 저는 뭐 상관없이 해야 되니까. 예. 주변 여러 것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예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렇게 삽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하고 마음에 동일한 대답을 하시는군요. 다 들립니다. 아멘. 못 살죠. 못 살 때가 많죠. 어쩔 때는 안 살 때도 많아요. 예수 제자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무언가를 몰라요. 또 하나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할 힘이 없어요.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거 아닙니다. 그걸 가져오면 안 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 살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무지와 무능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걸 다뤄볼게요. 예수 제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제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잘못 들으면 라멘 이래 들리겠다. 잘 들어야겠는데. 저도 예수 제자로 살고 싶어요. 정말 살고 싶은데. 자, 무지한 것이 어떤 것에서 무지하냐면 예수 제자라는 정체성에서 불명확해요. 잘 몰라요. 여기서 예수 제자로 정체성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 제자라는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라고 들은 게 예수 제자인데 왜 모르겠어요?
또 새신자 교육 받을 때 예수 제자라는 말 분명히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양육반 거쳐서 사역자반, 그 가운데 제자반도 있다. 예수 제자라는 말을 못 들으실 리가 없다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이십니다. 못 들었을 리가 없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에 자기 자신은 예수 제자라는 마치 돌에다가 정으로 새겨놓은 것 같은 너무나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느껴지는 그런 자국 같은 명확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수 제자긴 하는데 예수 제자로서 그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사는 거다. 목회자들 또는 뭐 장로님들, 장로님들 큰일 났다. 이제 제가 장로님들 해가지고 사셔야 된다. 장로님들 또는 뭐 팀장, 셀장 정도. 나는 셀 원이니까 뭐 예수 제자 조금만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 제자라는 것이 마음 깊이 치고 들어오지 못한 상태. 머리로만 안다는 게 그거거든요. 가슴 저리도록 자기가 예수 제자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게 무지예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사단 아시죠? 그 태권도 사단 말고 저쪽 귀신 동네 사는 사단. 사단이 여러분이 예수 제자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사단이 여러분이 예수 제자라는 거 아는데 사단 자기도 예수 제자가 부러워갖고 사단 자기도 예수 제자처럼 살고 싶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구나. 사단은 절대 예수 제자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 제자라는 지식은 가지고 있지. 그렇게 꼭 살아야만 되겠다는 가슴 저리는 마음은 없다. 그거 무지한 겁니다. 무식한 게 아니고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지한 상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알고 있다라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제자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왜 예수 제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굳이 그래 살아야 되나? 세상살이 팍팍한데 예수 제자로 살면 더 팍팍할 낀데 딱 봐도 비디오인데 그래 꼭 살아야 되나? 인간이 사는데, 사람 사는데 예수의 제자의 삶이 뭐 꼭 그래 필요한 기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데 예수 제자의 삶이 꼭 필요합니까? 씩 웃으시네. 진짜 필요합니까? 학교 선생님으로 살아가는데 그 학생들을 대할 때 예수 제자로서 선생님의 역할을 하며 학생들을 꼭 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스를 못 하시네. 직장을 가는데 사장님이세요. 예수 제자다운 사장으로서 꼭 회사를 운영해야 되나? 잘못하면 회사 망하는데 세무조사했을 때 한 건도 안 걸리는 정직한 회계장부를 써야 됩니까? 세금 1원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꼭 내야 되나? 안 들킬 게 눈에 빤한데 안 들키면 수입이 얼마야 이게?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더 줄 수 있는데 꼭 예수 제자답게 살아야 되나? 집에 가면 자식 새끼가 속을 뒤집어 놓는데 내가 예수님의 속을 뒤집어 놔도 뒤집히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뒤집어 놓는 저놈의 저 자식 거룩하게 웃음으로 안아줘야 되나? 꼭 그래 살아야 됩니까? 왜 그래 살아야 돼? 시간, 재물 그런 것들 손해볼 거 빤히 보이는 예수 제자로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예수 제자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예수 제자로 살고 싶어. 이제 가슴이 뜨거워.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순수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살지도 알았어. 가슴은 뜨거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몰라. 어떻게 하면 예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몰라요. 저보고 요즘 자꾸 계속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충기차게 살이 빠지셨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또 들었어요. 매주 들어요. 근데 제 살은 이제 스톱했어요. 빠지다 말다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빠지셨대. 저도 살 빼고 싶었거든요. 지금 13kg 뺐어요. 아이고, 늘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데 설교 때마다 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안 빠져요. 잘 안 빠진대. 처음에 살 뺄 때 정말 빼고 싶었어요. 오만 짓을 다 해봤어요. 안 빠지는 거야. 왜 안 빠졌냐면 대충 알고 있었거든. 체중을 줄이는 방법, 운동 열심히 하면 된다. 제가 식욕이 참 좋았거든요. 운동하면서 막 먹었어. 안 빠지는 거야. 어떻게 사는가 하고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아는가 하고는 다른 거예요. 운동할 수 있었지. 다 할 수 있었다고. 근데 실제로 살을 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 힘을 좀 내봅시다. 힘! 아랫배 단전에 힘 딱 넣으시고, 으아! 자, 한번 힘! 한 번 더, 으아! 예, 맞습니다. 그 힘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파워, 슈퍼맨,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힘을 얻는 방법을 모르세요. 그래서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쳇바퀴 돌듯이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걸 몰라서 그런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나중에 다루겠죠. 자, 먼저 이 부분을 그러면 한번 다뤄볼게요. 무지와 무능의 문제인데 무지의 부분을 먼저 좀 다뤄보면, 예수 제자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주 보통으로 사는 겁니까? 특별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특별하다고 한다고. 어메. 우리 다전 중고등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 특별하다 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랬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유, 잘 모르시네. 다행이다, 몰라서. 알았으면 내가 말할 게 없었는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건강지수로 따지면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건강한 그 삶이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네.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상하죠? 불신자나 신자 모두에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일반적인 삶이고 건강한 삶이고 보통의 삶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어. 99명이 바보야. 1명이 천재. 그럼 이때는 누가 바보가 됩니까? 그래 생각하니까 안 되는 기라. 바보는 바보야. 천재는 천재고. 100명 중에 99명이 바보고 1명이 천재라도 천재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99명이 여전히 바보입니다. 아멘? 1명은 천재는 그대로 천재인 거고. 이거거든요.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그거예요. 아담 있죠? 아담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사람의 조상임을 믿으시죠? 그죠? 이 아담이 죄짓기 전의 삶이 딱 예수 제자다운 삶이었죠.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아내를 향해서, 목사님들 부부 특별 세미나 할 때 꼭 아담 얘기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꼭 그 말씀 하시거든요. 아내를 그래 사랑했다고. 딱 예수 제자잖아. 그죠? 온 피조 세계를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딱 예수 제자로 살았어요. 온 피조 세계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돌봤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딱 그래 살았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삶과 그 태도가 딱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해 봅시다. 가정일 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래도 우린 태어났을 거거든요. 설마 안 태어났을 거라고. 분명히 태어났을 거라고.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담처럼 살았겠죠. 아멘. 그 말은 우리는 예수 제자처럼 살았을 거라고. 아멘. 그 말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누구 제자처럼 살았다? 예수 제자처럼 살았단 말이죠. 제 논리를 반박하실 분 계십니까? 손 들지 마세요. 안 돼요. 드시면 안 돼요. 맞잖아요. 죄 짓지 않았다면 아주 그냥 일반적인 삶이 이 삶이었어요. 그냥 건강한 사람이라면 살았을 삶. 그냥 사람이라면 그냥 사는 삶. 그게 예수 제자의 삶이었다고요. 맞죠? 그래서 그 삶에서 누리는, 또 이게 중요하다. 또 이걸 들으면 권 목사는 기복신앙이다, 번영신앙이라 하는데 그래 말씀하시든 말든 저는 그건 아니니까. 예수 제자로 살면 행복합니다. 주변이 환경이 돈이 많아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제자로 사는 그 삶, 인생 자체의 행복이 느껴집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제자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의 삶은 그 제자가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회사 사장님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 영광 누린단 말이 아니고 영광스러움을 스스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자로서 그 행복과 평화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죠. 인간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아, 굶어 죽는 일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예수 제자 삶을 포기해서 그렇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포기한 그 이후부터 살인이 시작이 되었고 전쟁이 시작되었고 폭력과 굶주림, 죽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너무 일반적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이 상황을 정상적이다, 일반적이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아마 이 상황이 일반적으로 되어버렸을 겁니다.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묶이면서 푸셨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이 전쟁과 기아와 폭력과 죽어가는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걸 만드신 게 아니고 무너진 걸 회복시키신 거예요. 아멘. 결국에는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겁니다.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건강 안 하고 싶으세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네, 100세 건강, 120세까지, 180세까지 사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180세, 200세까지 사세요.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예, 아멘 안 하고 예 하네. 진짜 행복하고 싶은가 보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아멘.
회복되고 싶으시죠? 예수 제자의 정체성을 찾고 그 삶을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삶이 그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어필이 되십니까?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할까요? 오늘 12시까지 할까요? 어필이 되십니까? 조금 소리가 나오는데 아닌데 억지로 받아내고 참. 그럼 예수 제자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일단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삶이 예수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 더 이상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삶.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그리고 이게 좀 심한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맨날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성질,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심지어는 자기 인생의 목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표가 아니고 목표마저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게 예수 제자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누가복음 6장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지금 남편 아내를 떠올리시고 자녀들을 떠올리시면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웃지 마시고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제자예요. 거기에 해결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거.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떠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처럼 거룩해라, 깨끗해라, 정의로워라, 거짓되지 마라, 정직해라, 공평해라. 그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 제자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삶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였나? 제가 어제, 다중교사님 계시네. 어제였나? 제가 우리 집회 때 초청하는 강사 만나러 어제 갔다 왔나? 어제 갔다 왔구나. 우리 다중 쉐마 스쿨에서 집회를 하는데 십자가 집회를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비전 캠프에서 은혜 배빠 받아오고 우리 다주는 그 은혜를 이용해 먹는 것이 이런 걸 꼼수라 그러죠. 그래서 은혜 받기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전 캠프 때 은혜 100방 다 받고 그 은혜 갖고 우리는 찬양만 하는 거야. 좋은 겁니다. 그죠? 아이들이 은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강사를 초빙했는데 청년입니다. 20대 청년인데 그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쭉 장시간 얘기를 하는데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강사님이 초청한 제 앞에서 울더라고. 뭐라고 우냐면 목사님, 거룩해지고 싶어요. 저는 정말 거룩해지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돕고 싶어요. 정말 돕고 싶어요. 정말 제일 좋은 걸 돕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이러면서 우는 거야.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강사님의 눈이 다크서클이 100방 있었거든. 잠을 못 자고.
그 교회를 섬기느라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하루에 2-3시간 자다가 쓰러질 뻔하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하다가 도저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긴 하지. 그 사람이 서 있을 게 안 돼서 강단을 버티면서 서서 설교하고 정말 잠이 오면 그 좁은 교육자실에서 쪽잠을 1시간 청하고 제가 봐도 쓰러질 것 같아서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잠 좀 주무십시오. 그래 얘기하는데 거룩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정말 거룩하고 싶어요.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진짜 거룩에 대한 사모가 그 마음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교회를 위한 자기 헌신이 그 자기 몸 망가지는 줄 모르고 그 사는 삶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집회 이틀을 하는데 하루는 그분이 하고 하루는 제가 하기로 했거든요. 저를 뺐어요. 네가 다 해라 했어요. 내보다 네가 낫다. 네가 다 해라. 예수 제자 한 명 보고 왔어요. 저도 그래 못 사는데 그 아이 앞에 나는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라 했거든. 내가 그렇게 살아라 했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죽고 싶더라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래서 좀 쉬어라. 섬기는 것도 좋은데 자야 된다. 쪽잠 갖고 안 된다. 몸에 살 좀 빼고. 그 얘기 해줬어요. 만나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예수 제자로 살아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제자를 하며 보고 왔거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예수 제자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들의 삶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예뻐요. 본받고 싶고 붙잡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나에게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이 있으려나. 나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거든. 물론 여러분들이라고 싫은 게 아니라 다 같이 일하는데 그런 분들 드물잖아요. 한 분이라도 제 옆에 같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보고 따라갈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힘을 낼 수 있을까 싶어서. 예수 제자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목격한 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얼굴은 다크서클이 끼어있고 세수하고 씻지 못해서 머리는 떡이 져있고 그 신방 다니느라 살 뺄 새가 어디 있었겠어요. 애들 먹이고 자기도 먹느라 운동할 시간도 없어서 쪽잠도 겨우 자는 그런 초췌한 모습인데도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그게 예수 제자예요. 힘없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젊은 날에 저렇게 종교에 중독된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뭐라 해도 예뻐요.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행복한 어제를 제가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의 제자의 삶 아마 여러분들은 살고 싶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는 그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이 삶을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제 왜 살아야 하는지 알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인가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잠시 살피고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있는가가 아니고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살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했죠.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흉내 낼 수는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에 이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삶에서 보여주신 그 거룩을 흉내 낼 수는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어느 정도 흉내내며 실천할 수는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신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흉내내라고. 이 모습,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보여줄 테니까 흉내를 내라고. 예수께서 사신 삶은 하나님으로서의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쭈글스럽게 살아? 한 방에 보내쁘지. 하나님의 사람, 불신자건 신자건 인간이라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삶, 예수 따르는 예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게 예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흉내 낼 수 있어요. 흉내를 내기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건강해요. 행복해요. 영광스러워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화되어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옳고 살 길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내적으로 갈등이 느껴지는가, 내 삶에 예수 제자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고뇌하는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며 다시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가, 이것을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 그렇게 살려는 몸부림, 다시 일어나려는 일으킴이 있다면 이것이 예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 제자의 삶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 지식 있잖아요. 지식.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고, 실패도 다시 그렇게 살아야지 일어나게 하고, 예수 제자의 삶에 떠났을 때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해, 이렇게 하면 내가 죽어, 이건 아니야, 내가 다시 예수 제자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명확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이것이 어디에서 오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에 트리니티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명확한 인식이 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전수받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명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심기는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 진리가 진짜라고 여겨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 중에 하나 또 이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성공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실패하셨습니까? 로마 병정 열받는다고 못 잠시 딱 빼고 내려와서 몸 앞에 마부쟁이한테 딱 때리고 다시 십자가 올라와서 못 다시 딱 받고 내 죽는다 딱 이러셨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참아내셨죠. 그 참아내신 힘이 뭡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하여금 그렇게 참아내게 하셨어요? 무엇이? 저에게 문상 2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힘이 예수님을 하여금 이 수치와 고통을 이겨내겠을까? 뭘까요?
힌트, 시어자로 시작하고 리을자로 끝남.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고통과 수치를 다 이겨내신 거예요. 부모님들은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가능하시죠. 다 참아내셨잖아요. 다 참아내셨잖아요. 그 마음 하나님 아십니다. 다 참아내면서 그 예쁜 삶을 소망했지만 그 예쁜 삶을 살 수 없이 지나버린 그 마음에 지나버린 소망이라 해야 되나? 그 애절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여튼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 이 사랑이 이 십자가를 이기게 만드는 큰 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전수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세상을 이길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무겁고 아름답고 그렇게 귀한 것인지 우리가 마음 깊이 경험할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치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 치고 어둠에서 떠나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출발하려고 일어섭니다.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 그 십자가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공급받는 것, 이것이 예수 제자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목사님의 가상 7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 십자가에서 체험해서 오는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십자가의 현재적인 경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 나타내셨거든요. 그 사랑을 지금 현재 경험하며 사는 삶, 예수 제자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고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하고 경험이 될 때,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전수가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지 그때 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예전에는 담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수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의 틀어진 생각과 틀어진 마음과 그 틀들을 바르게 고쳐서 새롭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친 내 마음과 몸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죠. 정리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 제자로 살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도 있지만 성령님이 이 은혜를 이루십니다. 제자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들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자꾸 나오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라고 한다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걸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구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도와서 이 세상을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서 주 사역을 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때가 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이 된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무엇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되어 있어요. 예수의 증인이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예수 제자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예수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제자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영광스럽게 되어서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는 그 삶을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분명하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자로 살고 싶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예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실패할 수 있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공만 하십니까? 대단하시다. 다시, 여러분 예수 제자로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실패할 수 있으시죠? 실수할 수도 있으시죠? 무너질 수도 있죠? 또 잠시 뒤에 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도 예수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할 수도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실패도 걱정 마세요. 실수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따로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견인, 오래 참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실패하시고 오래도록 실수하시고 오래도록 다시 일어나세요. 아멘. 오래 참아주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그 어린 시절에 너무 일그러진 삶의 환경 때문에 평생에 어찌할 수 없는 일그러진 걸음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해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의 노력도 기뻐하세요. 다 일그러져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일그러져 있으니까 요거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뻐하세요. 이 하나는데 얼마나 힘든데, 사람들은 그거밖에 못하냐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대단한 거라고. 아멘. 견인이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고.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면 끝. 너무 뻔뻔한가요? 실수해서 잘못해서 큰 잘못했어요.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영 180도 잘못 살았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시라고. 가시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못 자겠는겨. 십자가 앞에 갑니다. 막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소.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표정이 왜 그래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멘? 괜찮습니다. 잘못했습니다만 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제자로 사는 거 중요한 거 잘 알거든요. 또 안 살면 큰일 난다는 거 잘 알아요. 하나님. 그 불안해요 지금.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수 있는 힘 주신다며요. 견인 오래 참으신다며요. 여전히 저 사랑하신다며요. 제 사는 거하고 나를 향한 사랑하고 별개라며. 다시 살고 싶다고. 비록 뻔뻔하기도 나았지만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성령 보내달라고. 다시 그 마음 달라고. 십자가 앞에 또 간다고. 어쨌든 좀 내 어쩔지 모르겠으니까 좀 이렇게 달라고 하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큰 소리로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견인이에요. 안내 시작하신다잖아요. 언제든지 안내를 시작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와, 분위기 잘 탄다 그죠? 임기응변 완전 좋다. 너무 오래 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실수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다이너마이트 어마어마한 능력이 너희를 통해 팍팍 나갈 기다. 수천의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거창하게 시작하거든요. 역사 보세요. 베드로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 들어오니까 몰래 도망 다니질 않나. 바울 성질 못 이겨가지고 지 생명의 은인이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질 않나. 연약한 마가 실수할 수 있지. 지는 실수 안 했나. 조금 실수하고 약했다고 못 데리고 가겠다. 내 사역에 동료 못 된다. 사람 차별하고 말이야. 신라 하나 데리고 가고. 보이소? 제자들 엉망입니다. 그래야 또 교만해가지고 아덴에 가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말해야 될 거를 갖다가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지 철학 비쩍비쩍했다가 전도사에 실패하질 않나. 오만 때만 실수를 다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막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교회가 합니다. 막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포기합니까? 하나님 버립니까? 하나님 끝장내봅니까? 아니죠. 계속 이어가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의 제자의 삶을 다시 시작해 봅시다. 제가 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고 목사 똑바로 살자. 그 말씀 해주세요. 그 말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할게요. 저는 그냥 지그시 웃어드릴게요. 그럼 또 웃을 때마다 저 인간 또 내보고 똑바로 살라네.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같이 살아갑시다. 아까 그 청년처럼 거룩하고 싶어요. 정말 저는 거룩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제 몸이 잘 안 따라와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이런 행복한 사람 만들려고 저 에덴밸리에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람들이 피땀 흘려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제자답게 한다. 우리 할 거는 기도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